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받은 구원을 일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요. 우선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가 칭의라고 불리는 구원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넌 의로워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영화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완성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무슨 단계입니까? 바로 성화 구원의 단계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절은 어디 있습니까? 산 속에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부러지고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악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함께 망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운 현실은 성도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타락했지만 성도는 그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원망과 시비를
추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말하고요.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초나 정구가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진 못했어요. 왜? 바로 원망과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다른 어떤 지체보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저주의 말, 불신앙적인 말, 우리 입속에서 정말 거침없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순결하면 순결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정결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47년에 쓴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남북통일, 둘째도 셋째도 남북통일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혹시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수치가 되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도 교회의 자랑이 되는 교인이 있고 교회의 수치가 되는 교인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목사, 너무 진실해. 아무개 권사, 정말 기도에 충성해. 아무개 집사, 봉사하는 것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받은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받은 구원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